네, 우리는 지난주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시작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분명 장로들의 전통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도록 묶어두는 그런 긍정적인 유익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보다 이런 사람의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뒤바뀌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심하게 비유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죠. 아이를 씻긴 후 더러워진 물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내다 버리는 꼴이라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의 아주 구체적인 신뢰 하나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인지,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전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규범,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핵심, 아니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10계명 중에 한 가지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언급합니다. 공경의 대상인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 모욕한다는 이 표현은 단지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몹쓸 말을 하는 것, 그 정도,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욱해서 한두 번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욕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여기서 모욕한다라는 것은요, 저주하는 것,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녀로서 차마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 더 봅시다. 레위기 20장 9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계명 중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은 저주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저주만 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것의 율법의 핵심,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 전통이 무엇인지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르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거룩하게 구별한 헌물, 예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떼어둔, 준비해둔 헌금, 헌물, 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맹세한 그런 물건을 의미하죠. 옛날에 좀 몇십 년 전이지만 그 당시 연세 많으시는 권사님들 항상 성경책 속에 빳빳한 헌금을 이렇게 끼워두곤 했었죠. 좀 구겨지면 다리미로까지 다려가지고 성경책에 이렇게 두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많았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놓인 성경책 보면 이렇게 펴가지고 그 속에 든 현금을 가져가는 그런 도둑들도 있었어요. 그토록 이렇게 미리 성경책 속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작정한 헌금을 넣어두곤 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무엇인가,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한 맹세한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 물건의 원래 소유주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회당이나 성전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약속하겠죠. 헌물, 기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바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만일 그 고르반이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기로 작정한 날까지는 그 사람이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땅을 세를 주어서 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땅을 팔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직 드리지는 않았지만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것의 원래 소유주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팔거나 하지 못합니다. 해서 고르반의 이 전통은 상당히 유익한 좋은 전통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열심, 헌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해석 전통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전통이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전통과 해석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얘야, 내가 너에게 남겨준 땅이 있지 않니? 그 땅 팔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주면 될 거 아니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그거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부모님을 먹이거나 입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얼마든지 그 땅에서 나오는 세나 이자 이런 것으로도 부모를 공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고르반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했던 겁니다. 물론
굶주려서 삐쩍 말라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뉘우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불효를 후회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땅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고르반으로 했던 거 해제시켜 주시면 제가 그 땅 팔아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좀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시도 자체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라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돌려달라는 사람을 향해서 신성의 모독,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처벌하려고까지 하는, 협박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고르반으로 드려진 것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장로들의 해석, 장로들의 전통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모세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 무효화 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도 많이 행하느니라. 어쩌다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차, 내가 고르반을 잘못 지정했네,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건 저 물건, 이 쌀 저 쌀 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배불리 먹고 있고,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 성경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전통을 더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런 고르반 같은 그런 전통 습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이 시대에 고르반처럼 사람의 전통을 빌미로 혹은 일상화된 습관을 핑계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흐름을 핑계 삼아서, 또는 나의 고단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곤 하는지, 무언가를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 무언가를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어쩌면 바로 그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고르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곤함을 핑계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주함을 핑계합니다. 가진 것이 없음도 핑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핑계 삼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고르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핑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을 드려야 할 시간, 열심, 헌신, 마음 내려놓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고르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어떤 핑계도 없어야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핑계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르반입니다. 주님의 교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문법적으로는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하나, 음식, 먹을 것, 정확하게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건 문법적으로 복수 여러 개예요. 복수 여러 가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 떡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이나 악한 행동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행동들, 그게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어찌 문맥에 맞지 않은, 상황에 맞지 않은 먹을 것과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그 음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 더러운 부정한 그 손으로 먹은 음식,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런 악한 행동들, 악한 시도들, 악한 행동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사람의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은 분명하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아예 음식 자체가 부정해요. 그것 먹으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기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네, 율법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먹지 못할 것, 부정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먹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음식 자체,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 비늘이 없잖아요. 부정해서 당시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비싸고 없어서 못 먹지만 당시에는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라서 못 먹었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역시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런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돼지고기, 당시 이런 것들 지금도 그렇지만 안 먹습니다. 사람은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선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율법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분명 부정하게 하는 음식물이 있지만 주님은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아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규정하던 음식물의 정함, 부정함의 규례는, 법률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인 겁니다. 율법은,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율법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최소한 영적 울타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의 해석인 장로들의 전통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한시적인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도 시간에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 법률은 2년까지만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그런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는 손으로 두들겨 만든 거울, 청동 거울처럼 그거 보면 희미했잖아요. 사람의 얼굴 윤곽만 알 수 있지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한 거울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듯이 주님의 오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비로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해서 마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울퉁불퉁하던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율법이 이제는 완벽하게 완성된 겁니다. 그 율법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석하시고 다시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이십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정확하게는 율법을 핑계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고르반 같은 율법의 해석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그 의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율법의 해석, 율법의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주님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왜곡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그들은 거부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한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죄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르반이 그 중에 한 실제적인 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숨어서 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이들인데 이제는 대놓고 대로변에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유혹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내 습관이나 내 판단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과 우리도 결국 다를 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면 이 고르반처럼. 그것이 또한 우리의 또 다른 고르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내 생각의 어떠함, 내 형편의 어떠함, 아니 그 무엇으로도 핑계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 형편이 그렇잖아요. 핑계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어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11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르반,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애씀이 있는 우리들의 또 한 달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